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십계명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들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또 사랑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귀한 목장과 또 가정,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개거리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들의 예배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한량없으신 은혜들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로 활짝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며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경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가정과 또 목장과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말세 시대 가운데에 나만 위하고 또 이기적인 모습들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전파하는 은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과 또 그 맡은 지역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예배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행 가운데 있는 각 나라와 또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지역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시고 마음이 위로함을 얻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 방방곡곡의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주님의 전에 이렇게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도 받아주시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있는 성찬 예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은혜로운 예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새로 같이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일본 분이신데요, 한국 말씀도 아주 잘하세요. 우리 스즈키 마유 자매님 방송실에 계시네요.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국 방문 마치시고 우리 신경희 사모님 잘 다녀오셨고 우리 정현 자매님도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한국 방문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캘거리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한국은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양산 쪽에 42도까지 올라가서 난리가 났네요.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곳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 나누시고 우리 남전도에서 예찬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이따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사분기 때 하지 못했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 코스타가 8월 19일, 20, 21일 있습니다. 캘거리 제일장로교회에서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오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우리 이곳에서 모이지 않고, 그렇다고 다음 주 아닙니다. 19일이에요. 저 지난번에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19일 날 오픈 예배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안 오셨더라고요. 다음 주인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요. 19일 오픈 예배 캘거리 제일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광고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에는 4살 이상 어린이들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선생님들께 믿음직한 선생님들께 다 맡겨 주시고 올라와서 장례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이동원 장로님, 서명숙 권사님, 사랑과 능력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11조와 주정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박경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11조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김진아 집사님,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남궁창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주신 은혜를 지혜롭게 사용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주정예물 감사 예물 11조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햇빛과 같이 쏟아지는, 또 이른 비와 단비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에 예민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풍성하고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의 제목, 소원 예물,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10의 1조와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선교 예물들, 감사의 예물들, 주정 예물들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오병이어처럼 풍성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와 또 방송팀, 찬양팀, 식당 봉사와 매주마다 점심으로 섬기시는 각 목장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사랑과 명철함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제목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게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눈물과 기도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저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성도들 한 분도 없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것들로도 부어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우리 마유자매님 또 예배에 첫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도 받아주시고 한국 방문 마치고 돌아오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들도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순서 가운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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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목입니다. 8월은 헌신과 사명의 달입니다. 1년을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 8월은 벌써 이제 청년의 시기를 넘어서 한창 이제 힘을 가지고 또 일할 그런 시기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힘을 내서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격변의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사역을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죠. 1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정말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임금이죠.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52년 대단한 기간입니다. 어떤 왕들 북쪽 이스라엘 왕들 보면 7일 그렇게 왕 위에 있다가 죽은 왕도 있고 조금 있으면은 3년, 7년, 14년 그런데 여기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2, 다른 업적은 놔두더라도 52라고 하는 숫자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우시야 임금이 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정치를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왕들처럼 3일 안에 쿠데타 일어나서 죽기도 할 거고요. 또 악한 왕이라면 분명히 중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찌됐든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52년 동안이나 왕위를 지키고 있었다. 그 자체가 정말 정치를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실제로 우시야는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국방에 관한 부분에서는 거의 한 40만 명 다 되는 그 정예군도 조직하기도 하고요. 2,600명 정도 되는 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을 잘 이용해서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서 나라를 잘 지킨 그런 왕입니다. 국방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농업기술도 잘 발달을 시켜가지고 온 백성들이 정말 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말 정치를 잘한 임금이에요. 그래서 52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되어질 때 굉장히 위험하죠. 항상 이런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면 꼭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보면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지면 신앙이 약해지더라고요. 이 우시야 임금도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정된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죠. 이사야가 뭐라고 외쳤어요? 화 있을진저. 모든 게 좋고 다 잘 되어 있는 평안하게 먹고 사는 그 시대 가운데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에 대한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탐욕을 부리고요. 욕심 부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우리 옛날에 뭐 어떤 영화 가운데 뭐가 중헌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어도 잘 사네 하는 그런 교만함이 찾아왔던 것이죠.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우시야 임금은 그렇게 52년간 통치를 잘했지만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 말년에 불치병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만약 끝까지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해주셨겠지요. 근데 또 문제는 백성들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임금이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걱정과 염려가 몰려왔어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들의 임금이 죽었으니 이제 이만큼 할 수 있는 임금이 또 누가 있을까? 어느 임금이 이렇게 더 훌륭하게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걱정부터 하게 된 것이에요. 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섬겼던 임금이에요. 52년간 자기가 섬겼던 임금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왕의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마음에도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허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허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좌는 비었지만 하늘의 보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공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가장 잘 믿고 의지하면서 임금처럼 모시고 사는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인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던가요? 그 사람이 영원하던가요?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어렸을 적부터 믿고 의지했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런데 어떠세요? 세월이 가니까 그 자리를 비우고 떠나가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낙심되고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납니까? 그뿐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벽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든든한 요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도 세월이 지나니까 어때요? 다 떠나가셨잖아요. 그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허탈하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도 지금 그런 공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성전을 이렇게 덮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이사야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떠나고 희망이 사라진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옷자락으로 덮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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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천사들은요, 사실 두 날개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예쁜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날개가 6개가 있대요. 2쌍씩 3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렸대요.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감히 그 영광을 쳐다볼 수 없어서 천사들마저도 얼굴과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캘거리 땅의 햇빛이 너무 강하죠. 너무 뜨겁죠. 근데 이 여름 햇빛을 가리지 않고 모자도 쓰고 다니지 않고 선스크린도 하지 않으면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교사 예배 드렸는데 교사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캘거리 땅에서 아무것도 스크린 하지 않고 다니면 국적이 바뀔 거라고요. 국적이 바뀔 거라고. 아시아 사람들인데 아프리카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만큼 뜨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뜨거운 태양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어둡게 되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밝으면 태양도 어둡게 될까요? 그런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뭘 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돈 좀 있다고, 뭘 좀 많이 배웠다고, 권력 좀 있다고, 그거 가지고 갑질하고 자랑하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입니까? 좀 겸손하게 이 천사처럼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성결함을 나타내요. 그러면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성,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거룩합니까? 성결합니까? 깨끗하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 깨끗함을, 성결함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성도란 세상의 물결에 떠있는 배처럼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물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자꾸 욕을 얻어먹습니까? 세상의 물결을 자꾸 용납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세상보다 악하고 더러운 모습들, 그 추하고 성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을 가리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귀한 사역을, 또 귀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발을 가리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역의 민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부지런히 수행하기 위해서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열정적입니까? 여기 천사들의 이름을 스랍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 스랍은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열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렇게 열정적이십니까? 노는 일에 그렇게 열정적이십니까? 먹는 일에 열정적이십니까? 무엇에 가장 바쁘게 움직이십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민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두 날개로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천사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사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자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시대에 부지런히 사역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봤을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사역자인데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지자라고 어떻게 외쳤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 시대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외치긴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보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다.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했고 호통을 쳤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탄식하는 거예요.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을 놈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봐야 진짜 내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봐야 내가 누구인지가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럼 시네세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뜻은 두 단어예요. 앞에 시네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세라라고 하는 말은 왁스예요. 왁스. 그 촛농 같은 밀랍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네세라, 밀랍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고대 도자기 파는 사람들이 도자기에 이렇게 굽다 보면 살짝 금이 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몰라요. 겉으로 보면.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햇빛에, 강렬한 햇빛에 비춰보면 금이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깨기가 아깝잖아요.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예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깨뜨리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약간 좋지 않은 이 도공들은 거기다가 밀랍칠을 합니다. 기름칠을. 그러면 겉으로 볼 때 모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강렬한 햇빛에 딱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햇빛에 비춰봐도 이렇게 밀랍으로 바른, 기름 바른 그런 도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네세라 그래요. 이것은 기름칠하지 않은, 왁스칠하지 않은 도자기 진짜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그늘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햇빛에 비춰봐야지 알 수 있는 도자기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 봐야 이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런 훌륭한 임금이라고 칭찬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게 다 자기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교만함으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까지 자기가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존재로 들통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부정한 입술로 남을 힘들게 할 거고요. 언제든지 내 틀린 거 보지도 못하면서 남만 가르치려고 호통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우리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동체 안에서 남을 해하는 그런 폭탄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우선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서 뭐 일합시다 하는데요.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이에요. 예배를 절대 빼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 사역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내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만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오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숯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어디서 나왔어요? 제단. 구약에서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희생과 속죄의 장소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곳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정결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뭘 가지고, 어떤 공로를 가지고, 무슨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52년간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리면서 정치했다고 그거 가지고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회 10개씩 개척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 계세요. 물론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거 보세요. 당장에 자기 의로 삼잖아요. 나는 교회 10개 개척한 사람이야. 금식해요. 40일간. 나 40일 금식 3번 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겁니까? 하나님, 저 40일 금식 3번 했습니다. 저는 헌금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목회 잘해서 공로 목사 됐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했더니 원로 목사 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겠어요? 몇십 년씩 교회 장로로 권사로 잘 섬겼다고 그거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부끄러운 것밖에 되지 않지 않겠어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우시아처럼 인생의 끝이 비참하게 맞춰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것이 뭡니까?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진 후에 새롭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제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역자가 누굴까요? 진정한 사역자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진짜로 만나지 않으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 사역하는 걸 보면요, 불안해요. 언제 또 터지지? 언제 또 이상한 행동을 할까? 목사가 돼서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다 맡겨놔도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모른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제가 왜 가서 전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 이제는 제가 결과에 상관없이 사역의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명령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 사역자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결과에 상관없어야 돼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항상 핑계대면서 회피하고, 아이고 이거 한다고 사람들 뭐 보이겠어요. 열매만 바라보면서 일하려고 한다면 그거 결국 무슨 속셈이겠어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한 거야 하면서 결국 자기 자랑하게 될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속셈이죠. 그걸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큼은 이 교만함 때문에 좋지 않은 마무리를 하고 자리를 떠난 우시아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한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과 상관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신경 쓰지 않겠대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가정에서 사역하라고 하셨으니, 직장에서 학교에서 있는 곳에서 사역하라고 하셨으니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결과를 주께 맡기고 사역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어떻게 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크신 은혜를 맛보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부흥이 없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격변의 시대에 이사야가 허전한 마음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장면들을 저희들도 같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맛보며 경험하며 무슨 일이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과에 상관없이 또 열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충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7장 1절, 2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 2절, 5절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5절입니다.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있습니다. 장로교의 대표 칼빈도 있고요. 또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도 있고 유명한 제임스 패커 목사님도 성찬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찬의식은 영혼을 정비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3번 정도의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지만
3번 정도 점검할 시간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자동차도 고장이 잦으면 수시로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이 고장난 차보다 얼마나 더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일주일마다 어디 외출할 때마다 점검해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년에 3번 정도밖에 없는 이 점검의 시간마저도 우리가 너무 소홀하진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나갈 때마다 자동차는 항상 기름이 가득 차 있는지 넉넉한지, 그리고 어디 경고등이 떠 있지는 않는지, 타이어 공기압은 괜찮은지 여러 가지 잘 점검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들은 왜 점검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도 잘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 뉴스 보십니다. 휴게소에서 아내를 놓고 그냥 출발해서 가버리는 남편이 있다라는 것을 뉴스로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출발했으니 상관없다 하고 그냥 가시는 남편들이 있나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분명히 돌아와야 됩니다. 몇백 미터를 갔든지 몇 킬로를 갔든지 점검해서 알았다면 내 아내를 놓고 왔네 알았다면 돌아와야 돼. 왜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나와 한 몸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칫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주님 없이 시작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 오늘 예식이 그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살피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했어요. 나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알 수가 있어요. 나는 항상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모르고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요, 은혜를 모르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시아 왕처럼 나의 더러움과 죄를 잘 살피고 점검해서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잘 점검하시면서 이 예식을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식을 취하는 가운데에 더러운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분병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입교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한 주간의 삶, 지금까지 내 삶을 보니까 도저히 이 성찬식, 이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시죠.
힘드시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믿음을 신뢰하시면서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시고 각자 잠깐 기도하시고 드시면 제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만, 그리고 유아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생명과 같은 그 살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우리도 주님 닮아서 주님 성품 담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잔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을 받는 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 다시 일어나 주시고 마찬가지로 받으시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 다 드시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식을 거행하면서 참여하면서 주셨던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표정과 언어와 말투 또 삶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만 잘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옵시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미하며 올라갔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만,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삶의 각 지경에서 맡기신 귀한 사역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있습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은혜 가운데 가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흉흉하게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각 지경에서 맡기신 귀한 사역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과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이 시간에 현재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닮아 한 주를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귀한 자녀들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